오늘 2022년 성탄절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함께 말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신년 예배를 드리고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52번째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은 뜻깊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천사들과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들인 별을 연구하는 대표들인 우주 연구 박사들이 보통 사람인 베들레헴 들판의 양식이들의 축하드린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종과 계급과 계층을 초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세계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메리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대별하면서 크리스마스라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습관은 동양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서기 2022년 12월 25일 누구도 이 날을 부인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기념비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시비합니다. 동방정교에서 지키는 1월 6일 현현절, 우리 서방교회가 다 세계적으로 지키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준으로 지키는 이 성탄절.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4년이 착오로 틀렸습니다. 나중에 발견됐지만 이거는 혼선이 오니 그냥 이걸 무시하고 2026년이라 하면 혼선이 오니까 2022년 12월 25일로 이제 회의에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성탄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의 성탄절과 동방 박사들의 성탄절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 37년 전에 왕위에 올라서 유대 나라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왕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의 핏줄이 아니고 에돔 족속의 후손이어서 유대인들이 그를 지지를 안 했습니다.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니까 이 헤롯 왕이 늘 콤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 오늘날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이 유대 땅에 장차 유대 나라를 다스릴 아기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이 아기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게 자기의 대를 이을 왕이 태어난다? 기겁을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겁이 덜컥 나니까 이제 이 왕이 전문가를 부릅니다. 대제사장과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여봐라, 그 왕이 태어났다는데 이 유대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냐? 성경적으로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 그거 예언서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분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반응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가 말합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당신들과 같이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왕이 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이게 충격이 일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헤롯 왕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박사들만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궁금한 걸 다 물어봅니다. 자기의 마음속의 흉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박사들처럼 경배할 것을 위장해서 이제 이렇게 정중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헤롯 왕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문장만 보면 참 사람이 인품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는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우리는 경건과 경배와 감사로 맞이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건한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는 것이 바른 태도인데 헤롯 왕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 2년의 헛공사가 할 수 있으니 그냥 뒤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찾아가서 자기의 흉계를 다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부하만이 지성인이고 인품이 있는 박사들이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냥 가지는 않을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의 성탄절은 이 헤롯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느냐?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집 위에 별이 멈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박사들이 11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언제 떠났냐? 2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별이 머물러 있는 집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왜 경배하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경배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을 누가 인도했느냐? 메시아의 별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 왕에게 알려주면서 왕으로 온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2년 동안 따라온 별이 예루살렘에 오더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여쭤봐야 되니까 이거 하려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2년 동안 보았던 그 별이 또다시 뜹니다. 별이 인도하니까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집에 떡 머물러 서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여기구나. 들어가서 이제 11절에 반응을 말해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당시 최고 지성인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이 박사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기뻐하더라. 진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멀고 험한 2년의 길을 이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왔다는 거죠. 이게 뭐냐? 준비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보통 서민은 구할 수 없는 매우 값진 황금과 유황과 모략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높은 자나 왕이나 신분이 이제 높은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찾아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갔다가는 아주 망신살이 뻗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구해서 아기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 예물은 보통 예물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신학으로도 뜻이 있는 예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우뚝대고 한 게 아닙니다. 황금은 구약시대의 제단을 꾸미고 제사 도구를 만드는 곳에서 사용되었으며 변하지 않는 영광의 상징이었고 왕위에서는 면류관이 바로 금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상징하는 황금을 제일 먼저 예물로 바쳤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일반 백성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쓰여지는 향료 가운데 향기로운 이 향입니다. 이런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언제나 제사장들이 이 향을 사르고 있습니다. 왕도 이런 향을 사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향이 계속 피워지도록 제사장들이 제단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마취제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탄생과 영광과 죽음을 예비하는 예물을 동방 박사들이 준비해서 2년 동안 잘 간직하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선물이나 예물은 반드시 뜻이 있을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 반지와 결혼 반지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결혼할 때 주고받는 결혼 반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일반적으로 선물하는 반지는 그 의미 가치가 매우 적습니다. 박사들은 2년 동안 멀고 먼 길을 찾아왔고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 뜻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2022년 성탄절에 뜻있게 살고 또 뜻있게 믿고 뜻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2000년 전의 동방 박사들의 예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예물을 이 시간 예수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믿음과 태도로 아기 예수님께 우리도 이제 예물을 함께 드립시다. 양치기처럼 찬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물질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2022년 성탄절에 우리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이제 우리는 곧 이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마음껏 축하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허점과 결점과 약점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이 성탄잔치에 주님이 기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드리고 또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도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더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